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TV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 공휴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내일 월요일 이틀을 여기서는 공휴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의 공휴일은 주로 기독교와 많이 관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강림절.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그 관계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한 11일 하루간에 걸쳐서 중동에서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거의 뭐 전쟁이나 다름없는 그런 위기를 가져왔죠. 이것은 비단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만이 아니고 그 중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더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동안 11일간의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준 전쟁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을 TV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그동안 이스라엘 쏜 그 로켓 일종의 단거리 미사일만 4,000여 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또 비행기 공격이 진행됐고 거기서는 여러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됐죠. 다행히 11일 만에 지금 휴전이 돼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스라엘과 독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관계에 대해서 일어날 때는 꼭 이것이 독일 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 하마스의 편에 들어가지고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독일 거의 전 지역에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 시위들 중에는 히틀러가 오히려 잘했다, 많은 유대인은 학살한 걸 오히려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런 시위까지 폭발했죠. 근데 이것은 독일 정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독일 정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는 과거에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의 그 학살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독일에 사는 유대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위하는 이런 이슬람 계통의 이런 시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동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그 지역에서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독일 내에 있는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반유대인 이런 시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독일은 유대인을 보호해야 할 만한 그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의 국내 문제와도 결부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독일, 독일과 이스라엘. 이번에 특히
이 휴전을 하게 한 그 여러 가지 배경에는 미국은 미국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이번 외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독일에 사는 이스라엘들의 존재,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전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할 만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존재만이 아니고 독일에 사는 유대인에 대한 보호도 하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독일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이크 하스의 외무장관의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앙겔라 메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일에서 보호하는 것은 독일의 국시, 스타스레존, 국시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 정치를 독일이 지금 맡고 있어요. 국시로까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독일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보호를 어디까지나 끝까지 보호할 만한 그런 의무를 지고 있고 그런 국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앙겔라 메켈도 그렇고 하이커 마스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자연히 독일에서의 그 시위하던 사람도 누그러질 수밖에 없고, 또 앙겔라 메켈이 한 얘기는 여기 이슬람 계통 사람들도 많이 저는 듣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독일의 입장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그와 같은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히틀러 시대 때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독일인들의 윤리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 꼭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여야가 따로 없어요. 또 독일 국민에게도 따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여기는 한결같이 거의 한 마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상태에서 독일에 사는 유대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심지어 그 훈련은 기민당에서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독일 내에서의 하마스 국기를 도대체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자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창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의 600만에 대한 그 유대인의 학살, 이것이 항상 독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죄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대인을 보호해야 한다. 근데 바로 금년이 독일의 유대인이 정착한 지가 1700년 전에 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서기 321년에 독일 땅에 유대인이 와서 살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조금 전에 얘기한 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이 됐습니다만은 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은 미국으로도 가고 또 팔레스타인으로도 이제 가고, 그리고 지금은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이 지금 독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약 20만의 인구를 갖고 있어요. 20만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독일 정부로서는, 독일 국민으로서는 이 유대인에 대한 보호를 이스라엘 국가 보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 사실 독일과 이스라엘의 정식 국교를 맺은 것은 196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20년 만입니다. 초창기에 도저히 그런 쓰라림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입장이 1948년 5월에 새로운 나라로 탄생하지만 어떻게 독일과의 그 빠른 속도의 외교 관계를 맡겠어요. 그래가지고 줄줄 끌다가 1960년도
유엔청에 이제 서로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뉴욕의 월드오프 이 호텔에서 당시에 아데나 총리와 그 다음에 그 벤구리온 초대 그 총리 이스라엘 총리와 월드오프 호텔에서 아주 역사적인 회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밀로 이렇게 했었는데 자연히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벤구리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독일과 수교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좀 이제 적극적인 면을 쓰질 않았지만, 아데나와 같은 그 전후 독일의 수상을과 만나면서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교훈을 삼지만 앞으로의 이스라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일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데나우어가 군사적 지원, 특히 경제적 지원을 갖다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965년도 20년 만에 이스라엘과 독일이 외교 관계를 맺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후 역대 정부와 관계없이 독일의 역대 정부가 어느 정부든 이스라엘 관계를 던던히 생각을 하고 계속 발전해 왔어요. 특히 2005년 집권한 앙겔라 메켈은 더더구나 이스라엘 관계를 더 긴밀한 관계로 엮는 데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나. 그 네타냐후와 그 앙겔라 메켈 사이는 굉장히 아주 좋은 관계로 있고 지금도 그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앙겔라 메켈이 이스라엘도 제법 가서 방문하고 또 거기서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외교 정책 면에서의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존재를 하나의 독일의 국시로까지 지금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해 있는 겁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존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존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우선일 것 같고 또 미국에는 그 아이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아이팩.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조직체인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경제인도 참여하고 특히 언론인도 참여하고 이런 경제적 힘 또는 무리를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작용해가지고 많이 미국의 하나의 압력단체로 그래서 에이펙에서 어떤 총회를 하게 되면 미국 정계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참여해서 뭔가 축하 연설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미국과 이스라엘 경우는 든든한 관계에 있고 이번에 바이든도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기본 입장은 이스라엘 존재를 갖다가 사수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독일이도 이스라엘 존재를 갖다가 절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독일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존재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폴란드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공통점이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고난을 받던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스라엘 경우는 비록 아랍 세계에서의 그 포위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미국이나 독일의 그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스라엘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동 이스라엘 사태를 감안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네타냐후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아랍 세계의 그 포위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예요.
또 이번에 백신 접종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또 백신 패스도 그 제안도 이스라엘 한 겁니다. 근데 지금 EU나 독일도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 관리에서 이스라엘 참 당하는 이런 나라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 관리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돼요. 특히 이번에 제가 4,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방어체제 아이언돔, 이 아이언돔이 4,000발의 미사일을 거의 다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사고가 이렇게 경미한 사고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이런 무기입니다. 아이언돔. 근데 이 무기가, 방어 무기가 이스라엘에서 개발됐답니다. 자, 북한과 이란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핵무기 관계로서도 협조하려고 그러고, 미사일 관계에서도 협조하려고 그러고, 이 4,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했는 이 미사일의 개발 뒤에는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하고 탁한 북쪽으로, 우리 남쪽으로 쏘질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물론 사드 배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딱 아이언돔, 이걸 우리가 한번 수입을 해서 사드 배치 말고도 별도로 우리가 한번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내가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조그만 나라, 9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그러면서 세계를 정치에 가담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인구 900만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도 삼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우리가 돈돈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제 개인 생활입니다만은 성령 강림절, 제가 80세까지 제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지난 6년간 제가 요 근래 생애를 맞이했습니다만 86세. 그래서 제가 80이 되면서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그 다음에 건강보호를 위해서 운동, 그 다음에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문, 이렇게 읽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성경을 한 5장씩 읽습니다만은 참 그 고단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어나서 성경을 딱 읽으면은 고단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고단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문제가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우리 신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그 정신이 이런 것이 다시 투입이 될 때 굉장한 그 효과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매일 아침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쾌파, 가이슨젤레, 신체, 정신, 그리고 영적인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될 때 건강도 유익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제 경험을 우리 혹시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하나만 읽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 끝나면 그 다음에는 꼭 신학책을 꼭 같이 겸비해서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서로가 보완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 성경을 읽고 간단히 신학책을 또 어느 정도 읽으면은 그 효과가 서로가 보완 관계에서 굉장히 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 근래는 지금 제가 어떤 성경을 신학책으로 있냐면 이 볼프강 후바는 전 독일 개신교회 회장으로 있던 분이고 물론 신학자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쓴 책이 디트리 베나파 자유를 향한 길목에서 이런 부제입니다. 디트리 베나파는 어떤 분이냐면은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물론 독일 출신입니다만은 그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2차 대전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독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저항의 대상이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그런 저항 신학을 개발한 사람이 디트리히 베나파입니다.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의 특별명령으로 순직한 그런 유명한 디트리히 베나파고 이 소사이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 운동을 통해서 히틀러를 제거하자. 그래서 저항 신학으로 이제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볼프강 후바가 이 책을 썼길래 제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제가 몇 장씩 매일 아침 읽습니다. 성경과 신학은 서로가 결부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물론 성경 하나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신학적 하나를 읽지만 성경과 신학을 결부시키면은 서로가 보완 관계로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트리히 베나파의 저항 신학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만은 1989년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저항 운동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로 있던 크리스찬 퓨라도 그 저항 운동의 토대를 발판을 바로 디트리히 베나파의 저항 신학에서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라이프치히로 나가면서 전 구동독의 시위가 시작되고 평화혁명이 시작되었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백림장벽이 무너지고 구국 독일 통일이 된 거죠. 저는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참 보면서 참 최악의 독재자,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 이것도 결국은 북한에서의 어떤 저항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저항으로 이어질 때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자유통일. 그래서 독재자도 우리가 찬양한다는 이 이슬람 계통의 독일 내의 그 시위를 보면서 어떻게 독재자 같은 유대인을 많이 죽였다고 독재자 같은 히틀러를 찬양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히틀러에 대한 저항운동을 한 디트리히 베나파를 생각하면서 또 저의 아침 이런 생활을 한번 성령 강민조를 기회로 한번 사적인 저의 경우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